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변화입니다. 그것도 큰 변화, 대변혁, 대전환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조각을 갖다 붙이는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 아예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는 변화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 다니게 되고 몇 가지 전에 하던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고 또는 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대전환인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가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인생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고 나를 실현하는 목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목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지적인 탐구나 동의만으로 얻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변화는 삶에서 체득되는 것이죠. 그래, 그게 참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진짜 신앙이지. 동의해. 이것만 가지고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게 건강에 좋대, 줄넘기가 건강에 좋대,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대, 알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건강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매일매일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맞아. 그게 성경적이야. 그게 참신앙이야. 아무리 알고 동의해도 실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진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암송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진리가 있고 산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산 진리입니다. 그저 진리의 내용을 알고 동의했지만 그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진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이렇듯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체득되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별명 중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시고 또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담에게도 오시고 가인에게도 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오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오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오십니다. 하나님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시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가서 맞이함, 영접함, 문을 염, 대답함, 맞아들임, 환영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대답하지 않음, 문을 걸어 잠금, 외면함, 거부함,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아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미움이 차고 원망이 차고 슬픔과 분노, 억울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까? 문을 열고 맞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뜻을 고집했습니까? 그게 신앙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오실까요? 구약시대에는 꿈으로도 오시고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지만은 이제는 주로 두 가지 방편, 두 가지 경로로 오십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생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응답합니다. 아멘. 그리고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깨닫게 해주심, 생각나게 하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 소망과 능력과 용기를 주심.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담대히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더 많이 오실까요? 성령으로 더 많이 오실까요? 시대마다, 민족마다, 상황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떤 시대는요, 말씀으로 오신다 강조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시대와 상황과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시죠. 중요한 것은요, 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말씀으로 오시건 성령으로 오시건 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첫걸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가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보면은 confo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폼에다가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form이라는 단어가 따르다, 순응하다, 같은 모양으로 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따르라고, 우리에게 맞추라고, 우리와 같이 가자고. 메시지 성경은요, 오늘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에 컨펌하지 말고 그 틀에 맞추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트랜스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을 바꾸라는 거죠. 그 틀을 바꾸라. 이 세대에 컨펌하지 말고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트랜스폼하라는 것이요. 이 세대의 가치관의, 문화의, 삶의 방식의 그 천함과 낮음, 고귀함과 천함, 성공과 실패, 삶의 방식, 이런 이 세상의 틀에다가 너를 맞춰서 살지 말고 그 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틀로 그 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틀에 너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 너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화되어 가라. 다시 말하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은 세상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디에 응답하고 어디에 나를 맞추고 어디를 따라가고 배워가고 본받아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를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그 세계관이 내 안에 체득되고 자리 잡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대의 가치관, 세계관이 체득되었어요. 우리 안에 뿌리 내렸어요. 이걸 트랜스포머라는 것이요. 그 틀을 바꾸라.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누구를 모방하느냐, 무엇을 모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부모나 혹은 중요한 사람의 언행과 가치관을 모방하면서 배워간다는 것이죠. 장 삐아제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새끼 오리를 보고 발견한 이론이죠.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것에 보니까 새끼 오리가요, 어미 오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이 아이가 자라간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동물이 그렇고 심지어 인간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모나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의 그 언행, 그 삶의 방식, 그거를 모방하면서 자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유치원 선생님들 말씀이요. 애들이 노는 거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 그래요. 애들이 잘 놀다가 뭐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요, 얘 이리 와, 너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조근조근한대요. 어떤 애는 너 이놈 새끼 이리 와! 그런다는 거죠. 그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애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애들이 따라 하잖아요. 가만 보면은 재미있어요. 어떤 애는 앞뒤로 흔들고요. 어떤 애는 좌우로 흔들고. 엄마가 기도할 때 하는 습관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애들만 그렇습니까? 잘생기고 예쁜 배우가 빨간 드레스를 입으면 빨간 드레스가 동이 난다 그러죠. 사람마다 모방 심리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죠? 맹자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손에 자라납니다. 근데 집이 공동묘지 근처였다 그러죠. 맹자가 매일 장래 행렬을 흉내내고 놀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한 곳이 시장 옆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장사놀이를 매일 하더라.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글 읽는 것을 흉내내고 훈장놀이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방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우리는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모방하느냐 하나님을 모방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사는 대로 살아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 세상과 조금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사는 대로 사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모든 순간에 찬양을 하고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있었죠. 성가대를 최초로 만들고 하루 종일 찬송이 나오게 하고 그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고 정말 찬양에 영감이 있었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모든 순간에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직접 본받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멀고 너무 큰 산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작은 언덕들부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조금씩 자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본받으십시오. 지난 여름에 우리 한여름밤에 기도회할 때 내 신앙의 이상형 모델 찾기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본받고 싶은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세요. 흉내내세요. 모방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했던 방식,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 자꾸 본받고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배우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 모델링이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탁 시켜주고 뭐라 그러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모델을 보여주고 가서 배워서 똑같이 하라.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받게 하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목사로서 제일 도전받고 은혜받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들을 돌아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분들의 목회를 보고 그대로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했을 때 제가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엉터리 같은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욕하면서 배워요. 사람이 참 묘하죠. 비난하면서 닮아가요. 사람은 모방을 통해 배우고 자라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자꾸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모방을 거룩한 소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를 격렬하게 도전하고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죄 용서 받아서 죄책감 덜고 마음 편안하게 살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 받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된다, 그게 최고의 신앙이다 생각하며 살던 나에게 큰 소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내가 진짜 신실한 죄종이 맞나? 내가 하나님 중심의 목회자가 맞나? 돌아보게 돼요. 제 안에 소요가 일어난다고요. 거룩한 소요가. 전까지는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지 이러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소요가 일어나요. 나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온 게 맞나? 아직도 나 중심인 거 아닌가?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가? 천국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가? 파문을 일으켜요.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오실 때마다 응답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본받아서 저들이 응답한 것처럼 응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받아들일 만하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정황은 매우 부정적이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뱀이 한 말이 뭡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치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금하신 것처럼 곡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신 것을 의심케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행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 제한은요,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삶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죠. 하지만 뱀은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것을 유보하고 불이익을 주고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 나를 조금 덜 좋아하고 나를 조금 덜 행복하게 하려는, 나에게는 최선을 주지 않고 차선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곡해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십계명의 금지 명령이 8가지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금지 명령들은, 이런 제한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 첫걸음 기초를 잘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였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시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두 기둥입니다. 여기 위에 이제 모든 집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이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말씀 암송하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은사이며 온전한 선물이라.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캐치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천체 회전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라. 앞뒤가 완전히 같으신 분이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줄 때는 좋았는데 받고 보니 별거 아니네. 이렇지가 않아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지만 세상은 그래요. 갈수록 낮은 것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줘요.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을 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권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응답하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처럼 너희도 저들을 모방하고 철저히 배우고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저들을 모방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너희도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붙잡으라 할 때 붙잡고 가랄 때 가고 설할 때 서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